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신비,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 주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아침 주님 앞에 예배자로 함께 모여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미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배전 찬양단을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아름다운 성가를 통해서 마음의 심령을 채우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다는 거, 우리 예배전 찬양단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성전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게 마땅한 거죠. 그 은혜의 유통기간이 참 짧습니다.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전철을 뭐라 그래요? 지옥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막 짜증이 나요. 막 분이 터져요. 운전하다가 또 운전하면서 고상하게 아이고 먼저 가십시오. 아이고 급하시군요. 끼어드십시오. 놀라셨나 보네. 브레이크 급하게 밟으시네.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천사는 보지 못했어요. 아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냥 나옵니다.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다 쏟아버리고 빈 깡통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과 내 삶의 그 차이, 그 갭, 그 괴리감, 이거 참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겪을 때마다 자책을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성도 맞아?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되죠. 나 혼자 자책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옆에서 그래요. 목사답지 않다고. 아니, 집사가 뭐라 그러냐고. 권사가 뭘 그러냐고.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면 되겠냐고. 아주 치명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즉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그러한 이상한 것 보고 듣고 느끼다 보면 어때요? 겉사람이 그 속사람을 얽어매는 것을 본다. 겉사람이 그 속사람의 은혜를 다 뒤집어 쏟아버리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꼬? 누가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갭을 느끼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성도님들도 똑같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야고보가 목회하는 그 현장 속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이 내 삶에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과정이라는 거죠. 애들 크면서 다 겪는 거 똑같이 겪잖아요. 우리 아들은 유난히 똑똑해서 유난히 지혜로워서 다른 애들과 같은 과정을 겪지 않을 거야. 그런 애가 있나요? 그렇게 특출난 아이가 있나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자라가면서 겪어야 될 과정 똑같이 다 겪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고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와,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지. 하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터전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말씀과 갭이 있죠. 그 말씀대로 살라니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가 참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참 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던 그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말씀이 정말 절감이 돼요. 요즘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책으로만 아니라 핸드폰 안에 앱으로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앱에서 보면 읽어줍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인터넷에 정말 친절하게 싹 풀이를 해서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 쓰여질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여졌냐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양피지에다가 쫙 펼쳐놓고 여기 끝에서부터 성경을 써가는 거예요. 둘둘둘둘 말고 둘둘둘둘 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 바울이 썼던 로마서 하나, 갈라디아서 하나, 이게 한 권의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펼쳐놓고 한 사람이 그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 사람 대단한 복이죠. 그 공동체 안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거 진짜 복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도 어때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못 들어서 고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못 읽어서 고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너무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 때문에 나는 왜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못 살까? 왜 나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은 것일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가 그 고민에 대한 정답을 주시는데 그 괴리감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소부가족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22절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듣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들으면 어때요? 아, 그렇구나. 모르는 것을 들으면 뭐예요?
아, 그런 거구나. 모르는 것을 듣는 것은 이제 신앙의 초보예요. 늘 듣다 보면, 아, 그 소리 아는 소리가 돼요. 아는 말이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그 소리를 하네. 또 그 소리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소리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 앉혀놓고 하는 소리 같은, 잔소리 같은, 꼰대 같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첫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아, 우리 목사님 참 잘 오셨다.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만났다. 이렇게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서로 공유했어요. 오늘 이 말씀 참 좋지? 오늘 이 말씀 은혜 받았지? 그리고 목사님이 한 주간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니,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소리를 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모든 성도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감히 이야기도 못하고 뒤로 막 꿍시렁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그렇게 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하실까 궁금했어요. 교회 가서 주보를 보는 그 순간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본문 제목 똑같아요. 설마 제목만 같겠지, 본문만 같겠지 했지만 세 번째 주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들이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의도가 뭡니까? 목사님 말씀이 뭐라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해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듣는 기쁨은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삶의 접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어졌던 씨앗이 다 죽어 없어져서 그 결실이, 그 꽃이 피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다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렸던 거고,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또다시 그러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심어놓고 선포했던 그 씨앗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하나도 결실되지 않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또 세 번째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얘기였죠. 이미 들어서 익히 익숙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그 말씀에 알고 있다는 그 갭을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 설교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하다 보면 다니엘 얘기하고, 하다 보면 탕자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저 바울 얘기하고, 그 아는 소리 또 하십니까?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목사를 꼰대처럼 여기고, 그 소리 또 하십니까? 언제까지?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사나 내가 한번 보자 하고 설교하고 있고, 듣는 분들은 언제까지 그 소리 하나 들어보자 해가지고 끝까지 아집히고, 이건 최악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듣는 그 말씀, 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처럼 만나를 먹는데 달고 맛있다 이러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칠고 이 만나의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 어떠세요? 실증 나시면 어떠세요? 안 됩니다. 식사하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로 살아요? 밥심으로 살아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나요? 그죠?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뭘 해요? 반찬을 넣는 거예요. 맛난 김치, 거기다가 불고기. 근데 밥에는 뭐가 안 들어가요? 양념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반찬에는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단짠. 그 달고 짜고 맵고 시고 한 그 반찬과 함께 뭘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밥은 안 먹고 반찬만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해치는 거죠. 반찬은 뭐를 먹기 위한 수단이에요?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한 수단입니다. 설교도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예화를 들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재미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맛을 알고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내 몸을 성장시키고 내 몸의 에너지로 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 다 알고는 있는데, 그죠?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말씀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속지 마십시오. 듣는 것에서 끝난다고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붙잡고 주야로 곱씹고 곱씹어서 그것을 내 생각의 틀로 만들고 그것을 나의 삶의 기반으로 만들고 그것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바꿔가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 그 말씀이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정말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배워서 아는데 정말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는 뭘로 극복할 겁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수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위가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음식을 소화해내려고 열심히 주물러요. 그리고 위에서는 뭐예요? 소화액이 나오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소장으로 내려보내주고 소장에서 그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대장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흡수하고 나머지 그 배설물들을 대장으로 인해서 배출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음식을 먹고 이 위가 열심히 이게 주물른대요. 소화액을 넣어서 주물러서 그게 이제 뭐가 돼요? 소화가 되면 소화가 된 음식은 어때요? 당도가 생긴답니다. 당도가 생기면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됐어야지. 충분히 소화가 안 되고 섞이지 않았는데 그냥 소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과일을 먹어버리면. 우리 후식으로 과일 먹잖아요. 과일을 먹으면 위가 먼저 먹은 음식과 과일이 뒤섞이면 어때요? 다 소화가 안 됐는데 위는 소화가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소화도 안 된 음식을 소장으로 내려보낸대요. 뒤로 나오는 거는 방구라 그러고 위로 올라오는 건 트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음식을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먹지 말아요. 섞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만 먹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있다가 소화가 되고 난 다음에 과일을 먹는 거래요.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다른 거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핸드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서 엉뚱한 소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체득될 때까지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구원의 도리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배운 그 성경적 지식과 실제 삶의 갭을 느끼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에 너무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걸 들어서 알았으니까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야.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여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리고 에스겔이 전해주는 그 말씀에 감동을 하고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님의 그 목소리는 마치 노래하는 가수의 소리 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집니다.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는데 뭐예요? 그 다음은 하나도 없어요. 듣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와서 그래요. 저들은 변하는 게 없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를 않는다. 말씀과 삶의 괴리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야기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인풋이 좋으면 말씀대로 사는 아웃풋도 좋아야 돼요. 주신 우리에게 말씀은 정말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그냥 잊혀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거울을 보는 자와 같다 그럽니다. 거울을 보는 자. 저도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 말리고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싹 빗습니다. 빗고 난 다음에 그 스프레이를 좀 뿌려요. 머리가 흐트러질까 봐. 여러분도 그러시죠? 옷 매무새도 가다듬고 이제 냄새가 좀 날까 봐, 나이 먹으니까 냄새가 날까 봐 약간의 향수도 뿌리고 스킨도 바르고 이러고 이제 성도님들 만나 뵈려고 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도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울 보면서 했던 그거 다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기억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거울을 보는 자 같다. 거울을 보면서 다 옷매무새 다듬하고 그 다음에 다 바르고 다 단정을 했는데 여러분 내 얼굴이 생각나요? 또렷하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 말씀을 읽는데 들었는데 또렷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 그 은혜 받았어요. 나도 다 알아요. 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를 놓치고 있는 이러한 삶, 이게 뭐예요?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치 그 청년에게 뭐 같아요? 거울과도 같아요. 그 거울을 대신한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뭐예요? 부끄러워요. 부자 청년에게 무슨 단점이 있습니까? 다
탐심이 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영생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네가 뭘 했냐? 말씀을 지켜라. 어렸을 적부터 제가 영생을 꿈꾸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어서 말씀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보셔도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웃이 없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임할 거야.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리라. 들었죠? 알았죠? 그 청년은 어떻게 했죠? 내 걸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읽어놨던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 부자는 천국 가는 게 힘들어. 어느 정도까지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기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부자는 못 가면 못 간다고는 안 하셨어요. 그죠?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힘들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 주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자꾸 착각하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희미해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삶이 되는 이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5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들어서 안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으로 갚아주세요.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그런 거야.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들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의 삶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사람들은 그 실천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역사와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아는 게 뭐냐면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 제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죠? 여러분도 저를 다 알고 계시죠? 몇 프로나 아실까요? 제가 여러분을 알아도 몇 프로나 알까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죠. 그 사람 다시 봤어. 세상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고. 새로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알을 뭐라고 그래요? 야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영생은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 가운데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이 결말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득하는 이런 은혜가 된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된다. 오늘 이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귀한 씨앗을 받은 거예요. 정말 귀한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랬으면 그것을 이제 됐어. 내가 알았으니까.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나씩 노력해야 돼요.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하잖아요. 왜 운동을 좋아하죠?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병, 지병이 있어서 열심히
음식 가리려고 하고 시간 되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그 근력 키우는 것들 이렇게 자꾸 보거든요. 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게 많습니까? 당뇨에 좋다는 거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많이 보고 듣잖아요. 근데 보고 바로 하나요? 아니면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아는 걸로 만족합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는 거 보면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도 많이 듣지만 여러분도 많이 똑같이 들을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만족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느냐? 하나도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볼 때만 그런 거구나. 실질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네? 내려놓고 다시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 해야 돼. 바로 따라 하면은 그나마 조금 도움돼요. 바로 따라 하면 계속 하나요? 그게 내 삶의 루틴이 되기까지는 정말 힘듭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변하지 않고 늘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건 그건 진짜 복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복이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잔소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울 보고 잊어버리는 것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메모해서 주야로 다시 되새김하고 되새김하고 되새김하는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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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반복해요? 그게 정말 내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없던 내 삶에 그것이 완전히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힘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도 한 60이 넘어가지고 제 건강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먹고 살았던 삶의 내용이 지금 나의 모습이에요. 그죠? 과거의 나의 삶의 지금 결과물이 나예요. 60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병도 얻었어요.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까지 잘못했던 걸 버려야죠.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내가 노력해야죠. 그게 변화되는 과정.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게 정말 익숙해질 때까지 아무런 힘들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도록 정말 편안하게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는 일, 말씀대로 고민하는 일 계속 하시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 오셔서 그래 잘했다. 그렇게 잘 마음 먹었다. 그렇게 시작하길 잘했다 하시고 응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